완성시키는 늦은 비.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거나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도행전 475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것 외의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위에 임하도록 아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정언 508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시대소망 46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추방시키는 것은 영혼 그 자신이 할 일이다. 진실로 우리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랄 때에, 그리고 우리의 큰 필요를 느껴 우리 자신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그 영혼의 힘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불어넣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59페이지 가운데 말씀을 보면 현대의 기별, 무엇이 현대의 기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교회증언 6권 1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20페이지 가운데는 이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그대들이 갈바리를 바라볼 때에 그대들의 영혼이 아무런 일도 행함이 없이 잠잠히 있거나 그대들 자신을 잠들도록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이기심의 타락에서 영혼을 순결케 하는 그런 믿음을 창조해 줄 것이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들의 과업은 겨우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할 만한 정복해야만 할 더럽고 죄악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의 신앙은 꾸준한 활동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는 누가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들은 선한 행실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고 선한 행실을 유지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분주한 활동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는 믿음이 영혼을 활동하도록 분발시킨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그분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으셨습니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순종할 능력을 받을 뿐 아니라 어디에 순종하는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우심을 받은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 뽑은 기별 1권 366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고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순결케 해야 한다.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 2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아래 뽑은 기별 366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실물교훈 가운데는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품성 개발을 위한 능력을 달라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유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를 섬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신실한 회개에 의해서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죄악을 그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도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고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482페이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기호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진해서 행하게 되기를 자원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57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건강을 해하기까지 식욕에 방종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주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실 수가 없으시다. 자, 우리가 건강을 해하기까지 식욕에 방종하고 또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낸 증언 51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즐겁게 주신 빛에 일치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는 형식이나 외적인 조직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깨워 주시는 감화력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대의 기도에 일치하는 행함을 통해 깨어 있으라.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지금은 늦은 뒤의 때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교회증언 6권 148페이지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더하기 방법으로 은혜에 은혜를 더함으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곱하기 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증언의 말씀 가운데서 리비엔 헤럴드 1883년 7월 24일자에 나온 말씀을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도움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우리의 도움이 필요를 느끼기에 우리들이 너무 독선적이라면 우리들이 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열심 있고 신실한 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대항하도록 힘과 은혜를 줄 것이다. 그는 구하는 자에게 저희들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저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지 않는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의 영적인 힘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하늘의 기별자들은 간청을 받지 않으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영혼으로부터 줄이고 가란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으나 자주 그들은 헛되이 기다리고 있었다. 실로 거기에는 평범한 기도는 있었으나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진지한 탄원이 없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을 선지자는 이렇게 주석을 붙였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도말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될 수 있으며 그 페이지는 깨끗하고 희어질 수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해서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서 진행되는 죄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순결하게 되고 그분의 모양을 지닌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이 없는 그들을 아버지께 제시하기를 원하신다.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넘겨주셨다. 우리도 그분께 우리 자신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 양도가 전적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영적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생애에서 지켜지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